예전에 상당히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난하게 살던 시절 손바닥만한 방 안에 여러 명이서 많게는 8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잠자고 살던 정말 안타깝고 가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넓적한 곳에서 어떤 빈대떡을 하나 누가 빌려오면은 빈대떡을 하나 놓고도 손바닥만한 방 안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행복하게 그거 하나 때문에, 오직 빈대떡 하나 때문에 행복한 맛을 맛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손바닥만한 방 안에서 8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빈대떡 하나를 딱 갖다 줬을 때 그들이 과연 행복해 할까?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도 더욱더 똑똑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이성적인 머리로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옛날의 아이들보다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이 사라지고 뭔가 경쟁사회 속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도 빈대떡 하나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아이들이 그런 조그만 방 안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렸었는데, 지금 시대는 왜 그런 기쁨이 사라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파악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를 딱 지적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요즘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가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지역, 그 외에 벗어난 딴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어떻게 살든 무엇을 먹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끼리 정말 빈대떡 하나가 주어졌으면, 어떤 콩나물 하나가 주어졌으면 그런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기쁨에 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손바닥만한 방 안에 여러 명이 모여서 빈대떡을 놓고 왜 기뻐할 수 없는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 자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다른 가족의 생활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이 빼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우리는 지금 빈대떡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 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 집을 보니까 100평방에서 저렇게 많은 스테이크를 썰고 있고 피자를 먹고 있고 아그작아그작 어떤 오돌배기를 씹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 마음에 있던, 우리 가족 가운데 있던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교의식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을 때 그저 우리끼리 감사하고, 내 아들이 감사하고, 내 딸이 감사하고, 부모님이 감사하고, 빈대떡이 감사하고, 조그만 주먹밥이 감사했었는데,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속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잘 먹는데, 고기를 씹어 먹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정보화 시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좋은 줄 알았는데 비교의식이 생겨나면서 우리들 마음에 불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풍성하게 갖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옛날하고 지금과 비교해보면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꼬질꼬질하게 옷을 입고 정말 불행한 상황에서 아기를 얻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얻고, 말씀 하나 듣는 가운데 은혜 얻고, 말씀이 1시간 2시간 울려 퍼져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여 주셨군요, 그렇게 은혜를 얻던 시절이 바로 몇십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떨어지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이것도 역시 정보화 시대 속에 비교하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기도를 갖다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은혜를 팍팍 주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팍팍 주십니까? 그런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있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조금 눈꼽만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저쪽 지대 사람들은, 저쪽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나올까 말까 하면서도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벽부터 정말 밤끝까지 예배 드리고 또 드려도 왜 이렇게 슬픈 현실이 많은 겁니까?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은혜들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뭔가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화 시대 속에, 비교의식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좌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먼저 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고개를 들려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왔네, 명품 가방을 입고 왔네, 아이고 저 사람 파마는 100만원짜리 파마네, 난 뽀글뽀글 3만원짜리 파마인데 이걸 어쩌나, 뒤집어진다, 놀라 자빠져라, 이런 마음 가지고 벌써 마음 상태, 마음의 자세에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썰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옛날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자신이 옷은 다 찢어진 옷을 입었던, 찢어진 팬티를 입었던, 아기를 얻고 있던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정말 눈물숲이 번복이 되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강팍한 세상이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가,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초대교인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비교적 많은 초대교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누추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이긴 초대교인들이지만 다른 초대교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항구도시고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 그곳에 있는 교인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보다는 비교적 환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딴 지역에 있는 초대교인들보다 입가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뭐가 있었는가? 불평불만이라는 겁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교인들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환경이 그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을 할까? 왜 투덜거릴까?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 가멜리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입니다. 최연소의 나이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내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는 가운데 억울하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푸대접을 받고 냉대를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산 나의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눈물이 범벅이가 됩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십니까? 왜 투덜거리십니까? 왜 원망이 많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구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망나니처럼 투덜거리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신 이 외침이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의 잔잔한 파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당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혹시 투덜거림이 있었습니까? 불평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 원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까 비교의식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비교하는 가운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큰 은혜가 떨어지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조그만 은혜가 없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 질병의 치유가 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질병의 무한이 있는 겁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여러분 혹시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정말 이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시면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것을 세워보지도 않고 나쁜 것들만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제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투덜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 있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에 힘쓰십시오. 바울 사도의 이런 간절한 고백, 간절한 이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으로 자리매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이상하게 매 순간 감사가 피어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투덜투덜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왜 입맛이 이래? 아이고 짜증나네. 아우 열나 졸라 짱나.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는데 똑같은 음식에도 누구는 계속 투덜거린다는 겁니다. 주인장 와봐. 이게 음식이야? 다시 가져와. 막 아내한테 투덜거리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투덜거리기도 하고, 누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누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꼭 캐치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육적 안목에서 영적 안목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 안목을 보고 살아갈 때는 항상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쁜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안목을 바꿀 때 기쁨이 보이고 행복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새롭게 눈이 바뀔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안목의 눈에서, 더럽고 추락한 눈에서,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버리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의 단계, 내가 차이를 바라보면 내가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높게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높아져서 큰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 내 눈이 열려서 영적 안목이 열리면 내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감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느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입 속에서는 항상 감사의 말이 피어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무덤가에 딱 새벽에 왔습니다. 안식 후천날 딱 왔습니다. 무덤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맹수가 나타나서 자신을 물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섬찟한 곳, 죽음의 장소. 이런 죽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귀신을 바라봅니다. 맹수를 바라봅니다. 공포가 그 마음을 자리 잡기 때문에 상당히 그의 눈이 아주 공포감 속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도깨비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서 귀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동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과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육적인 안목으로 나타났다면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췄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장소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냄새가 나는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의 장소가 있습니까? 무덤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죽음의 장소가 천국의 장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장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도망의 장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쁨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바다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린 죽었다. 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우린 어찌 알아.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무참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우린 죽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운 눈, 영적인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바다 한가운데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더니 진짜 막혔던 곳, 정말 전혀 미래로 보이지 않던 그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그 꽉 막혔던 바다가 뚫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습니까? 미래가 꽉 막히셨습니까? 난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이렇게 꽉 막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성취하며 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성취할 수 있더라도 난 안 돼. 그런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은 이미 무너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거든 이미 그 사이에 길이 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끼어질 것이고 바다가 열릴 것이고 그 불타는 곳이 있다면 그 불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는 미래의 기쁨과 행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케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난 태어났는가?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나서 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가는가? 이럴 바에는 저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하는 저 사람들의 등쳐먹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세금 걷는 사람이 되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빼앗는 나쁜 놈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난 어차피 이런 인생이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이렇게 남을 등쳐먹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난 소중한 자구나. 나 같은 자도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구나. 나도 가능성 있는 존재구나.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을 통해서 눈이 열렸더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바보 같은 존재, 어리석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로구나. 거룩한 존재로구나. 희망 있는 존재로구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믿음의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눈을 통해, 신앙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눈을 가지고, 폭넓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더욱더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속에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는 뭐가 보입니까?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감소하네, 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저렇구나, 아이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없어, 아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니까 육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세상이 승리하는 세상이야. 그렇게 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힘든 역사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움켜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주님이 주신 그 눈을 통해서, 세상에 통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충고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기 위해서는 신앙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무수히 많구나, 그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의 노랫소리 가운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영광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